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서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이득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젊은 사역자 이 디모데에게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고 경건한 삶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권면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에베소 교회는 거짓 가르침의 금욕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영지주의 초기 형태가 지금 이 교회 가운데 퍼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고 경건한 삶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면 거짓 가르침에 대한 위험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바울이 이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혹하는 영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혹하는 영. 미혹하는 영이 뭘까요? 여기에 쓰인 이 미혹을요, 이 원문으로 살펴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다, 방황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미혹하는 영이랑 이 신앙과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신앙과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악한 영이 있다. 이 오늘날에는 이 신앙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냥 이단과 이 사이비 종교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단과 사이비는요, 이단과 사이비가 위험하고 정말 무서운 이유는 이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올바른 신앙과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단과 사이비에 속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단에 속지 않아. 나는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아. 여러분, 근데요,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들이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그리고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읽고 함께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현혹하기 때문입니다. 아예 성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로 현혹하면요, 우리가 절대 넘어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변질시키기 때문에 이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 청년 시절 때 이 원주에서 원주 터미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었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저를 3번, 4번 마주친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오시더니 선하게 생기셨네요. 혹시 도를 아십니까? 완전 이단 사입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저 사람은 도를 아십니까? 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도는 모르는데 예수의 도는 압니다. 네. 예수의 도를 좀 배워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됐어요,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는 이유는 그들이요 도를 아십니까? 라고 접근하지 않아요. 어떻게 접근합니까? 혹시 하나님 아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현혹돼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단과 사이비가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는 또한 이런 미혹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금식과 결혼 금지와 같은 이 외적인 행위를 강조하며 이 거짓된 경건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금식하는 것, 그리고 결혼 금지하는 것, 이것들을 통해 경건에 힘써야 된다. 그것들은 악한 것이다. 또한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미혹하는 영과 어떤 것? 귀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이란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이 아닌 완전히 다른 것들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 부활을 부인하는 이 당시에 이 퍼져 있었던 영지주의와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설교 때 아니면 성경 공부나 양육 때 한 번은 들어보셨죠? 자, 영지주의가 무엇입니까? 영지버섯을 먹는 것을 영지주의라고 하나요? 영지주의는 뭐냐면요, 이 초기 형태로 나타났던, 이 당시 초기 형태로 나타났던 영지주의는 물질은 어떻다? 악하다. 물질은 악하다. 그러면 어떤 것이 선하다? 영만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당시에 나타났던 초기 형태의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 물질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고 생각하는 이 영지주의 초기 형태가 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경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요, 이 미혹하는 영과요, 이 귀신의 가르침에
여전히 현혹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이러한 미혹하는 영, 이 귀신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말씀과 기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5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여러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든 성경 공부나 양육을 통해서든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많이 듣고 배웠죠. 자, 그럼 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까? 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죠? 예, 먼저 기도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는 어떠한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이 새벽 예배 때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 나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 어떠한 근거로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약속의 말씀들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요,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나타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요, 말씀을 벗어난 기도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벗어나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벗어난 기도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벗어난 기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기도라 이야기할 수 없죠. 여러분, 말씀을 벗어난 기도, 이거는요, 그냥 이 무당들이 외우는 주문과 같은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새벽 그저 주문을 외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경건의 시간, 거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문을 외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응답 받으시는, 기도 응답 받으시는 우리 모든 동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6절부터 10절까지를 살펴보면요, 말씀과 기도라고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자, 5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이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은요, 거룩한 삶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 좋은 교훈으로 무엇을 받으라? 양육을 받으라. 네, 우리 동광교회가 지금 양육과 성경 공부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돼요? 양육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훈련하고 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육받는 이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양육을 왜 받으세요? 성경 공부를 왜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받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가는 성경 공부와 양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뭐 양육 몇 번 받았어. 나는 뭐 몇 단계까지 나는 수료했어. 여러분, 몇 년 동안 내가 양육을 받았어. 내가 몇 단계까지 수료했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오카노 목사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오카노 목사님이요, 이 제자 훈련을 한번 이렇게 점검하실 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말년에 이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평생을 광인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광인이라 불리우는 오카노 목사님, 평생을 그 제자 훈련, 이 양육에 힘썼던 그 목사님이 말년에 뭐라고 고백을 하셨냐면요, 허점이 있었다. 어떠한 허점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을 이 양육과 성경 공부를 통해 지식적으로만 성도들을 가르쳤다. 왜요? 그 성도들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지는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표현하시는 거, 영적인 베이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5년, 10년, 20년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육과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거룩한 삶을 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지를 11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시간이 없으니까요, 오늘 본문 16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 전서 4장에서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거룩함이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으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자들도 구원하게 된다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며 거룩함으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자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합니까? 왜 그래요? 그냥 기독교가 싫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가 싫어서 이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욕합니까? 여러분, 그냥 싫어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은요, 말씀은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가장 쉬운 거,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 예수님은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 아니, 살아가려고 조차 노력하지 않으니, 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왜 니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아? 왜 맨날 싸워? 왜 맨날 분열해?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드러내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누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누구를 닮아가는 삶이라고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 그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곧
거룩한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두 글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화, 성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 성화. 간절히 소망하기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리하여 세상을 거룩함으로 변화시키는, 무엇보다 복음으로 물들이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